네, 오늘 14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이 배운 분이든 그렇지 못한 분이든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배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5월 19일, 지난주 5월 19일에 미국 리드머 처치를 개척하고 은퇴한 팀 켈러 목사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죠.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리드머 처치를 개척하고 나서 리드머 처치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했던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웨스터민스터라는 우리 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장로회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그분이 가르쳤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복음 사역에 충성되면서도 열매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복음 사역에 충성되면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가 교회 사역을 돌아보니까 충성되기만 하다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사역에 충성하면서 그것이 열매 맺는 사역으로 이어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의 맨하튼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내용,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충성되다면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를, 정말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을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회의론자가 가득한 세속주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튼, 그 뉴욕의 맨하튼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뉴욕의 맨하튼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하고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부교육자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목사님, 뉴욕의 맨하튼에서 교회 개척하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모집이 안 됐대요.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분의 교회 개척 사역과 그분이 맨하튼에만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맨하튼에 모이는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맨하튼 안에도 여러 개의 캠퍼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딱 저희처럼 여기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여기 망포에도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청명역에도 교회가 있고 또 수원역에도 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캠퍼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는 미국과 전 세계에 똑같은 원리로 교회를 개척하는 이 교회 개척 운동을 이제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14장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힘들다고 말하는 뉴욕 맨하튼의 그 한가운데서도 똑같이 복음은 아무리 세속에 찌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묵상하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같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서울, 수원, 화성, 동탄, 여러분 딱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정말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렇죠? 이 도시가 어디인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 어떤 동네인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루스드라의 지체 장애인이 회복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루스드라는 지명도 낯설고 이렇게 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것, 우리가 이런 일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또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경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내용이 우리와 무엇이 연결되나요? 앞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결점은 복음입니다. 여전히 복음은 사도행전 14장이나 2024년 3년에 지금 수원에 있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고대 도시나 뉴욕의 맨하튼이나 한국의 수원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어느 곳에서도 똑같이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도시가 이고니온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 아래에 보이시죠,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지체 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신처럼 떠받드는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충동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더베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더베에서도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또 그들을 핍박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역으로 돌아서 이제 이탈리아를 지나서 수리아의 안디옥, 원래 파송받았던 그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복음 전도입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1절에 보면 그곳에서도 두 사도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로 돌아온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추수할 곡식을 거두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추수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예수 믿게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추수할 곡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추수를 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은 그거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과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요즘 계속 그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를 보면서 놀라요. 청년부에 계속 신앙생활 안 하던 형제들이 등록을 해요. 여러분 정말 안 놀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저는 요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오늘 특별히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 3년 이상을 지나면서 모든 미디어에서 청년들에게는 교회는 갈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을 곳도 아니고 갈 곳도 아니에요.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에 저희가 크다랗게 헌판을 붙이지도 않았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그거와 신천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복음을 듣고 등록을 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그 청년들이 수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왜 수예배를 참석하는지 얘기를 듣는데 이번 연휴잖아요. 연휴라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신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어서 수예배 오셨대요. 2주 전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한 주 전에 새가족 강의 들으시고. 추수할 곡식 아닌가요? 우리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거 애썼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허다한 무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동시에 반대도 일어나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목마른 사람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형제들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때 두 사도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은 주를 의지하여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전한대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나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한 복음 전도예요. 그들이 환영하던, 그들이 거세게 거절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흑암을 비추는 빛입니다. 복음이 인간이 주인으로 있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때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참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때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에 침범할 때 들어오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어하죠. 내가 정한 선까지만 들어오길 바라요.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내가 쳐놓은 그 바운더리가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거세게 밀어낼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내주고 싶지 않은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일은 괜찮아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분이 있어요. 11조는 괜찮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는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취미의 종류,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내 영역을 침범하신다면 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을 밀어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분에게 복음은 너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좋은 관계인 분들이 있어요. 나랑 만나면 너무 재밌고 잘 맞고 동양이고 학교도 비슷하고 아이 키울 때도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야기, 진리,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그럴 때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진리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담대한 복음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띠를 두르고 공공장소에서 외치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담대한 복음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춤하게 하고 물러서게 하는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탁 경색되고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러서고 싶죠. 여러분, 그때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관계가 깨어질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이기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게 담대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담대함이 생긴대요. 주를 힘입어,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다는 거예요. 그 확신에서 우리의 담대한 복음 전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주를 힘입을 때 담대한 복음 전도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또 친지, 또 우리 이웃,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라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단호하지만 융통성 있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가하자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옮기죠. 루스드라로 옮깁니다.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본 도시죠. 루스드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아주 그 도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최고의 신 주피터, 헬라에서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우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머큐리, 오늘 본문에서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 두 사람이, 이 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이 지역, 이 부르기아라는 이 지역의 산지를 방문했대요. 그들은 자맹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님으로 위장해가지고 자신들을 재워달라고, 자신들이 머물게 해달라고 이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집과 습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그런 변두리였던 것 같아요. 집과 습지에 사는 초라한 오두막에 그들이 묵게 됐는데 거기서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서 이제 호의를 받아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그 농부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위장하고 온 두 신을 잘 대접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두 신들이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늙은 농부에게는 커다란 상으로 보상을 내렸지만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홍수를 내게 해가지고 그 마을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사람들이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을 보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들뜨는가? 바로 이 전설이 다시 재현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기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니 말씀을 청종해요. 말씀을 잘 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꼭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일어서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죠.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도시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지역의 오래된 전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었다고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제우스의 제사장, 제우스의 신을 모는 사제가 소를 끌고 와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이것은 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들에게 아주 단호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두리뭉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음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능력이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언어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전할 때 그 복음을 비웃거나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전한 설교, 그 잘못되게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바울이 전한 설교와는 아주 달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은 구약을 훑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전혀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구약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에 대해 이 본문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융통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멋대로 편집할 자유는 없다. 또한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약에 대한 이해, 다윗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구약 이야기를 꺼내서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두 번째 자세는 단호하지만 융통성 있는 복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그분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그분에게 익숙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환난을 감수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운 선교사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선교지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환난을 만납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마술사의 방해를 받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들이 가는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반대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이 본문을 무슨 행정 기사 읽듯이, 정말 무슨 사건의 기록을 읽듯이 쑥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망포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던진 돌에 크게 맞아가지고 제가 아주대 지금 병원 응급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 죽나 그렇게 응급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떼고 와가지고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놀라는 눈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지금 더베로 옮기죠. 그리고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꼭 역으로 그가 전했던 복음 전하는 도시를 돌고 오면서 그 성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저는 사도행전 14장을 예전에 묵상하다가 바울의 이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친 사람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2절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돌을 맞는 것, 그것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어떻게 이것이 마땅한 일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어진 보물. 어떤 한 농부가 소작농이었어요.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소작농이니까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임대해서 쓰는 밭이니까. 근데 그 밭에 놀랍게도 큰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그것을 얻는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천국이라는 가치가 더 실제적이고 생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바꿔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초인적인 삶을 살아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신방 마치고 교회에 있다가 한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망포역 쪽으로 걸어가는데 애들이 그때 학원에서 나와요. 밤 10시에 그때 애들이 학원에서 나와서 그때 여기 롯데 땡땡 가고 맥 땡땡 가고, 그게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고 자냐? 아니요. 새벽 1-2시죠. 여러분 정말 초인적으로 살아요. 당연하게. 왜 그거 하죠? 왜 그거 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애들이 믿는 거예요? 대학 간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원하는 대학 간다라는 그 확신,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애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할까요? 자신이 돌에 맞아 거반 죽은 상태가 되었다가 깨어났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동역자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들을 다니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확신 있게 전할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복음 전도, 그리고 단호하지만 융통성 있는 복음 전도, 환난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도가 가능한 삶은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왜 우리가 우물쭈물합니까? 그 확신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다는 그 내용, 그 실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이 보물처럼 우리에게 확신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생각하면 그 쓸모없는 땅을 자신의 모든 것 팔아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물을 확인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환난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3가지로 알려줍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온대요. 2번째는 단호하지만 융통성 있는 복음 전도예요.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3번째는 환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주시는 확실한 보상이 있음을, 그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